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또 바로 다음은 역사서인 여호수아서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성경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유언적 설교라 표현한 것은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채 죽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후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던 세대입니다. 반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 세대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출애굽 후세대란 아직 어려서 분별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현재 상황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후세대만 남아 요단강 동편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 서평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후세대에게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에게 주셨던 명령, 그 말씀, 율법과 규례들을 남김없이 가르치고자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일 것은 확실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시작부터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언급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전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출애굽 후세대인 이들에게 중요한 세계관과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9절에서 18절 말씀은 정탐하기 전에 모세가 자신을 대신할 재판관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수가 너무 많아졌으니 그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가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10부장부터 이르러 천부장까지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 가나안 점령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아마 익숙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은 반대하고 2명은 찬성을 합니다. 그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두 정탐꾼은 진군하기를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한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즉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 세대, 이 후세대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과거에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40년이 흘러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실패한 사건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첫 가나안 정복 시도는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다 히브리 동사로 야라시인데요.
점령하다, 내쫓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 땅을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올라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22절에 보면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이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즉 이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점령하는데 도움이 될지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줬으니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좋을까?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옵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의 열매가 크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그 보고를 듣고 기쁨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신명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이 보기도 좋고 열매도 좋았으나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이미 요새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는 여럿 있었는데요. 르바임 족속이 아낙 자손과 같다라고 신명기 2장과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 족속의 경우에는 침상을 측정하기를 길이만 9규빗에 너비만 4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규빗이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손가락 한마디에서 팔꿈치입니다. 이 길이가 45에서 50cm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길이만 4m와 너비만 1m 80인 침대에서 자는 것이 르바임 족속입니다. 그런 르바임 족속과 같은 게 아낙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규빗의 침대에서 자는 사람들, 쉽게 비교하면은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입니다. 골리앗이 누우면 딱 맞는 침대가 즉 르바임 족속들이 자는 침대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 르바임 족속의 외형을 생각해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군사로 있고 요새를 지어 지키고 있습니다. 먼 후의 이야기지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 한 명도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이들로 이뤄진 군대와 싸우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따지고 본다면은 점령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거기는 파라다이스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거인들이 기다리며 요새를 지키고 있으며 그 싸움을 통해서 부서 점령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점은 불순종하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갈 길을 잃는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듣더니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까 읽었던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않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셔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원망,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면 부인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무사히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부인한 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성이 가득한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참으로 닮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방황한 채 죄 가운데 빠져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순종한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은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어찌하여 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동일하게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모세의 위로와 권면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세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자녀들만이 후세대로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원망하였던 그 잘못이 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불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같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망, 불평, 불만에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신명기 1장에 이 사건을 첫 설교로 빼들었다는 것은 출애굽 후세대야, 자녀 세대야,
아버지 세대처럼은 되지 말아달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러니 순종이냐 혹은 불순종이냐 고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다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채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무기를 챙깁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같이 싸우시지 않습니다. 아까 30절을 보면은 먼저 가서 우리의 목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 불순종하였다,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말하자마자 하는 행동이 다시 불순종하여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 대패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벌떼 같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마치 벌집을 건드리면 성난 벌처럼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모세는 후세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 셈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출애굽 세대는 이 신명기 1장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인 모세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버지 세대가 가르쳐 줄 수 없고 후세대가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규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 세대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길 바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향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칼과 창을 빼들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이 순진하게 삶의 터전을 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말로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말하지만, 거인이 무섭고 요새화된 성은 함락할 수 없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변명하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어떤 무엇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광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 후세대는 착실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리고성 또한 현실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인데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어서 이겼습니다. 지금의 모세의 설교가 있었기에, 또한 이스라엘 아버지 세대의 실패가 있었기에 그 가르침을 밑거름 삼아 이 후세대가, 자녀 세대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것은 군사력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어떤 비장의 수가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묻는다면 너무 율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앞에서 죄의 습관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의 삶은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순종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물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신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